다시 한번 주 앞에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취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을 함께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6가지의 그 요소들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다 말씀드렸었고요.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들은 기도에 힘썼고 서로 모여서 떡을 뗐고 교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진 것으로 그들은 서로 섬겼고 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전도를 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의 모습은 성령 받은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라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렸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신 여러 가지 축복이 있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즉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축복입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합니다. 그때 야외에 나갔던 주였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 다음 몇 주 동안은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현대인의 최고 관심은 아마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한 육체, 사람, 건강한 가정, 건강한 회사, 사회 등등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클럽 조인하면서 또 음식을 참 조심해서 드시면서 우리의 건강들을 생각하죠. 삶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의 주제들을 보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대화의 주제가 건강, 주로 건강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20대나 30대 대화를 보면 건강 신경 안 씁니다. 병원 안 가고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언젠가 모르게 50이 되고 60이 되면서 또 70 되신 분들 보면 이렇게 건강이 대화의 주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은 이 가정 건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가 서포트하는 그 미니스트리 중에 하나가 112 부흥 기도 운동인데 112 부흥 기도 운동의 이 강사님들 중에서 금병달 목사님, 금영진 사모님 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그 단체를 섬기고 있는 분들인데 112 기도 운동에서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분들이 제시하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자녀들을 위한 또 결혼을 위한 젊은이들을 위한 이렇게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들 제시합니다. 이렇게 가정 사역자들은 건강한 가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학자들은 건강한 사회들을 말을 하죠. 특히 요즘 사회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사회학자들이 조금 더 성서적으로 건강한 그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라는 것을 좀 고민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참 이 사회가 어떻게 하면 성서적으로 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또 경제학자들은 건강한 경제를 얘기하죠. 건강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low unemployment 뿐만 아니라 GDP의 성장 또 뿐만 아니라 적당한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얘기하고 등등을 참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경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건강한 정신이 건강해야 그 모든 것이 다 건강해진다라고 하면서 데이비드 핑크라는 그 박사님은 모든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것은 mental health다, 정신 건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핑크 박사님은 건강 정신을 위하여 4가지를 얘기하는데 1. 여가, 그리고 사랑, 그리고 맨 마지막이 예배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도 아닌데 예배가 건강한 정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예배는 여러분 우리 삶 중앙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잘 드리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성경에서 찾아보는 많은 예 중에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렸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물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그런 것도 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더라. 또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뗐다는 얘기는 성찬을 함께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집에서도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에 모여서 집에서 모이면서 건강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건강한 교회로 그들은 세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는 교회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교회 안 다녔습니다. 안 나갔습니다. 예배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하는 것이 예배였더라고요. 교회 예배란 예배는, 새벽 예배는 너무 멀어서 못 갔고, 고등학교 3학년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토요일 새벽 예배, 또 주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신앙생활을 더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마지막에 더 이상 하지 않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는 신앙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각종 어려움들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는 교회를 향한 많은 핍박과 환난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장면이 곳곳에서 보이는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 환난과 재난 가운데 재앙 중에서 때때로 보이는 이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으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인을 떼면서 각 재앙이 내려집니다. 나팔을 불면서 대접이 쏟아지면서 말할 수 없는 재앙들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재앙 사이사이에서 보이는 것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장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우리 삶에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 삶이 불안정할 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 모든 어려움들, 불안정한 것들을 다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래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교회가 처해 있는 문제와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을, 삶의 문제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럼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서 서로 동의했던 것이 결국은 예배의 회복이다.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라는 그런 말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배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림으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과 능력, 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행복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예배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두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 얻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아벨도 열심히 양을 쳐서 그 얻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다시 말해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셨는데, 가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둘 다 열심히 일해서 둘 다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 비슷한 제사를 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는 받으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예배에 피가 없어서 그랬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피에 대한 얘기는 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때 있었던 얘기가 아닙니다. 둘 다 비슷하게 드린 것 같은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성공 여부,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좋은 예배가 아닌가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것, 요즘은 예배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휘황찬란하게 눈에 보이기에 가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그런 예배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휘황찬란한 불빛과 조명, 또 어떤 실수가 없이 완벽하게 기획된 그런 예배들, 끊김이 없이 잔잔하게 흐르는 어떤 그런 예배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좋은 예배를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찬양, 마음에 맞는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가 동반된 그런 예배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 내가 모르는 찬양을 불렀다 그러면 그날은 조금 그렇습니다. 또 메시지가 마음에 거슬린다, 공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날 예배는 별로였네라고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좋은 예배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 눈물을 어쩌다 흘리면 금상첨화로 오늘은 참 은혜 많은 예배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이 좋은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예배 후에 우리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어떤 그런 예배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예배는 기획이 잘 돼야 되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연결이 되는 그런 예배여야 되고 하고, 예배는 좋은 찬양과 메시지가 동반돼야 합니다. 또 예배는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예배의 여부는 완벽한 기회, 좋은 찬양과 좋은 메시지, 감동, 혹 기쁨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의 여부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인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가 아닌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의 여부는 우리 마음의 감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었는가 아닌가, 여러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하면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으러 예배에 참석한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엄격하게 따지면
은혜 받으러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가진 걸 다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좋은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성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성공을 위하여 성공적인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갖춰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면 각자 다릅니다.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은 사운드 시스템 필수, 좋은 악기와 연주자, 또 호흡이 잘 맞는 어떤 그런 찬양팀, 찬양 인도자에게는 무엇보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아마 예배 책임자는 좋은 기획과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된 예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방송실에서 사고가 나면 그날은 왜 그랬어? 또 이를 위해서 어떤 교회는 예배 리허설을 합니다. 예배 리허설을 합니다. 저는 그거 참 좋게 생각합니다. 예배 리허설을 한다는 것. 또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 관리자는 편안한 시설, 잘 정돈된 예배실 등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템파에서 많이 이런 여름철에 에어컨디션이 되지 않았다, 건물 시설이 잘 관리가 안 돼서 AC가 오늘 안 들어옵니다 라고 할 때는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예배 잘 드리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다릅니다. 저도 이 예배의 사운드 시스템이나 뭐 찬양팀, 예배 순서, 이 조명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장소도 아니고 시설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에서 우리는 분명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4절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첫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 한국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그 단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n the course of time, Cain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as an offering to the Lord. 그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Abel brought fat portions from the sum of the firstborn of his flock.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있는데 한국 성경에서 보이지 않는 그 단어가 3절과 4절 있는 but이라는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보면 vow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 한 글자입니다. but이라는 단어. 여러분 but 그러나라는 이 단어는 앞과 뒤의 내용이 현저하게 다를 때, 근본적으로 다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죠. 누구누구는 참 잘생겼다. But 누구누구는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누구를 특정한 분을 두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누구는 얼굴이 참 정돈이 잘 돼 있다. But 마음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현저하게 반대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을 말할 때 but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마음 자세가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영어 성경을 보니까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땅의 소산으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추수한 곡식 중에 얼마를 가져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fat portions from some of the firstborn. 여러분, fat portion이라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도 첫 새끼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추수한 곡식들 중 얼마라는 얘기는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의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첫 새끼에서 취한 제일 좋은 것이라는 얘기는 아벨의 정성과 준비된 마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최고의 것으로 준비한 아벨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인은 별 생각 없이 그저 단속에서 얼마를 가져와서 그 제사 자체에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자체에만 중점을 두었는데, 아벨은 미리 생각하고 드리는 제사도 좋지만 마음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미리 준비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모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 이것은 바로 준비된 마음과 그의 정성을 다하는 것, 그 예배자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셨던 것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의 일천번제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성전을 짓고 일천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 여러분,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원하는 거 말해봐, 다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일천번제에 무엇을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소와 양의 그 일천이라는 그 숫자에 감동을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천번제와 1000마리 드렸대. 우리에게는 감동되는 숫자입니다, 사실. 그런데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에게 1000마리의 소와 양, 사실 감동받을 만한 숫자입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한 것은 솔로몬의 마음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마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연도수가 더해가면서 예배는 매주 드리고 또 드리는데, 항상 많은 분들이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지지 못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자꾸 멀어져 가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점차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 우리가 올바른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고 성공적인 예배, 전심을 다하는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덧입힘을 얻고 그 힘과 능력으로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혹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는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준비된 예배자의 마음으로 준비된 예배자로 나오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여러분, 아벨의 그 예배, 아벨의 예배는 준비하는 마음,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바른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찬양대에서 섬기시는 분들 예배 시간 1시간 전에 나와 준비하십니다. 언젠가부터 저희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1시간 전에 나와서 30분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는 것,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 하는 것 너무나 잘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 그 전부터, 주일 아침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미리 준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 토요일에 일찍 주무십시오. 사정상 늦게 주무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주일 아침 일찍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십니다. 피곤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받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충분히 지치 마셔서 맑은 정신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저는 예배를 위하여 준비되는 우리 몸과 마음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미리 준비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클래스에 들어가서 오늘 입을 옷을 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는데 저희 아내는 몰랐거든요. 근데 가서 오늘 입을 옷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됐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입을 옷도 그 전날 준비하십시오. 물론 남자들이야 같은 거 그냥 입고 나옵니다. 근데 여성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떤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분명 보십니다. 예배를 위하여 모든 것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올바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또 드린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잘 들으시는 우리 덴파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한 성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또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런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템파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